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요새 요한복음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14장을 읽었습니다. 옛날에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인위적으로 나중에 나눈 건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14장 1절 너희는 이라고 했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을 때, 너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한 것은 아니죠. 너희라고 했을 때는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듣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고, 여기서의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떤 종류의 근심일까요? 제자들은 어떤 근심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분리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요. 분리되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이별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근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쭉 읽어보면은 어떤 종류의 근심이었나, 제자들이 예수님 계셔야 되는데 우리 곁에, 그렇지, 우리 그 자녀들도 그 고아가 되는 것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곁에 있어야죠.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뭐 성인이 되고 그때는 뭐 각자 독립하겠지만은, 어렸을 때는 그 부모가 없다,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만 없어도 참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계셔야죠.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으면 고아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고아는 여러모로 불편하고 불쌍한 존재죠. 그런데 제자들의 근심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목숨을 버리신다느니, 지금은 나가는 길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느니, 자꾸 그렇게 13장에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곁에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종류의 근심이 생긴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더불어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으란 걸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뭘 믿습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믿고 마음에 담았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이 세상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머릿속에 이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드신 거지, 그 이전에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계획들은 하나님의 영혼 속에, 영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 땐 예수님의 어떤 겉모습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으면서 할 일은 물론 찬송하는 것도 좋고 찬송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노래로 부르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여기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일입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을 마음 깊이 하나하나씩 쌓아놓고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뺏기지 않도록.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일입니다. 교회에서의 할 일이고요. 예수님께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군가요?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있게 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나요? 하나의 이건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한다면은 죽음과 삶을 떠나서 죽음을 떠나서도 이 세상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있거든요. 그리고 귀신들도 사실은 그 거할 곳이 필요해 가지고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들이요. 근데 우리도 역시 그 육신이 허물어지면은 우리의 영혼이 거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것이 거할 곳입니다. 이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어떤 곳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는 것은 그런 것이 없다면은 너희에게 일찌감치 이거는 이 가르침은 너희에게 도움이 안 된다. 떠나라 이렇게 하산하라 이렇게 했을 거지. 예수님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서 거처라는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디인지 우리인데 알려주시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도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고 어디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목적지도 알리시지 않으시고 뭐 잠시 후면은 나를 볼 수 없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주님께서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 가시는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때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좀 더 한 차원 높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다. 여기서 그 내가라는 말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 말들이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냥 그 소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말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세상이 그 다음에 있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이것저것 손으로 막 빚어가지고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만드신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말이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것은 나의 말이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나의 말이 길이요 너희들이 들었다는 거죠. 들었으므로 나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따라오게 될 거고 또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은 이 마귀들이나 귀신들의 말과는 다르죠. 마귀들과 귀신들은 잘못된 말을 합니다. 진리가 아니죠. 사람들을 혼동 속에 몰아넣고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합니다. 거기에 빠져서 온갖 귀신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그 무당들이 있고 귀신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 세상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을 파괴하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굳게 서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오늘날까지 유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만들어 놓고 그 만든 것이 허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한 번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딱 채우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인종 색깔, 피부 색깔, 또 이런 거 모두 다 틀려도 어찌나 그렇게 비슷한 점이 많은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지, 이거는 그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것이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실하게 오늘날까지 이끌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실이 뭔가요? 예측 가능성입니다. 한 달 후에 또 둥근 달이 뜰 것이다. 예측 가능하죠.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1년 뒤면 365일 뒤면은 다시 똑같은 그 1년의 주기가 반복될 것이다. 다시 올 거다라는 것이요. 사람이 한 100년 정도 살면은 기력이 쇠해져서 이제 기력이 쇠해지고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사람이 자기는 좀 일찍 죽고 싶다 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돼야지 죽는 겁니다. 사람이 자라고 또 죽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말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귀신의 말에 혹하지도 않고 귀신들하고 이렇게 싸움의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으면은 귀신들은 여러분들을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니
이 귀신들이 너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이고 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뭘로 함께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고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말로 말미암다는 말은 통한다라는 나의 말로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생로병사, 그 어떤 이벤트, 두려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삼킬 수도 없고 우리를 굴복시킬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온다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진리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여기서 나라는 것을 또 바꿉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으면 이렇게 바꿉니다. 나의 한 말을 마음에 담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도 이미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았으면 근데 너희는 이미 나의 말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미 너희는 그를 알았고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보았다. 실제로 보았나요?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 보는 걸까요? 보는 것이 뭘까요? 8절에 보니까 빌립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흔히 하는 말입니다. 눈으로 좀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은 눈으로 좀 보고 싶다는 거죠. 눈으로 보면 참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들이 흔히 하는 얘기고 뭔가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그리고 꿈을 꿨다느니 환상을 봤다느니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봤다느니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지금 이야기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말을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서 본다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좀 바꿔야 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라는 말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과 어떻게 있었습니까? 같이 밥 먹는다고 함께 있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수다 떨고 물론 좋죠. 그게 근데 같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같이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립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셨다는 거고 그것은 그 말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래 너에게 말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했는데 너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미 봤지 않느냐? 어떻게 봐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귀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은 눈으로 보여진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귀로 들려지는 것이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너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너는 이미 봤다. 뭘로 봅니까? 귀로 봅니다.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미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방식이 잘못된 하나님을 보는 방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 그러고 뭐 어쩌고 하지만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귀로 볼 수 있는 분입니다. 들려지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게 누구를 통해서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으로 통해서 그분은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냥 사람이었을 뿐이지만 그분의 영혼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거죠. 세상 만물이. 그래서 거친 바다도 잠잠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또 병자도 낫고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었으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으니까 10절에 보니까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방법이 어떤 하나님이 큰 집을 지어가지고 2층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냉장고 있고 세탁기 있는 그런 집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거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과 영혼이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들이 어떻게 건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영혼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귀신이 건드립니까? 한 길로 왔다 7길 도망가지.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라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혼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입으로 낼 수 있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거하는 것을 이 거하는 방식은 말씀으로 거하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여기서 말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에 밑줄 짝짝짝 하십시오. 지금 예수님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말을 하는 거다라고. 아버지를 보여달라. 지금까지 말을 들었는데 아버지를 못 보았느냐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거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방법,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은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손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말입니다. 그의 일 이렇게 나오죠. 그의 일은 그 두 줄 앞에 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의 일은 뭐냐? 말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이 말은 나의 하는 말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거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말들 안에 또 있다는 거죠. 이게 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가 믿으라라는 말은 좀 알아차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것을 읽을 때 이것은 영적인 언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해석은 안 됩니다. 이 거룩한 단어들은 우리 인간이 쓰는 단어로 물론 이 조합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이 말들은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말들이 되는 것이죠.
조금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읽었을 때 요한복음 정말 어렵다, 쉬운 줄 알았더니 그냥 재밌는 얘기나 좀 해주지, 뭐 병자가 나았다느니 뭐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니 그런 얘기는 해주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깊이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다. 여기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제발 알아들으란 말입니다. 제발 좀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 진의를 알아들으라는 말이고, 나를 믿는 자는 여기 나오죠. 여기서 좀 바꿔야 돼요. 나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자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지만은 버려진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엄연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마귀의 자식들도 있고 마귀와 영혼이 똑같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이 들리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으로만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인가? 귀로는 들리지 않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들려야지 정상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12절을 읽었죠.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좀 알아들으라는 말이고, 너희에게 말하겠다. 나의 말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열매가 없는 사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이 사람은 도무지 교회 다니면서 뭐가 변화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게 오래 다녔는데 뭐가 다른지 가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잠시 후면 이거 교회 별볼 없네 하고 그냥 종교를 옮기고 다른 데나 가볼까? 이 성과가 없네. 이거 헌금 많이 냈는데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는 것 같네. 이 신이. 그러고 옮기기도 하고 뭐 이게 그리고 이거 별거 없네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구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하면서 시간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고 뭐 그런 거죠. 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말을 진짜로 들었다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말입니다. 나의 하는 말들을 진짜 들었다면,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라면 그는 세상을 바꾸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너희들이 놀란 일들을 그도 할 거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거짓말하는 마귀들은요. 예수님 앞에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주저앉아 있을 때 그들에게 그들을 일으키셨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언제나 얻어먹으러 다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께 주십시오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주십시오 부족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맨날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는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줄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속에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온갖 좋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가짜입니다. 교회 헛다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말을 들은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고 또한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들도 막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막 벌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으니까 여러분들 아직 이 땅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손으로 돈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이 말씀의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를 해가지고 뭐 부족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 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의 어떤 해석들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다면 이 13절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다면 무엇이든지 하라는 것이죠. 구하라는 것은 무엇인지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을 거다. 내가 행하리니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이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손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입 밖에 말을 내시자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말로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다는 건 내가 행하리라는 나의 말이 그 능력이 되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들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들은 우리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빛나는 영광이 있죠. 그래서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 말은 내가 하는 말들이 너희 마음속에 있으면은 이게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내 말이 내 이름으로 라는 말은 내 말이 너희 마음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 말씀에 기반 위에서 너희가 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것은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이 행하리라 말은 내가 행하리란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은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아주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아직? 이 정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즉 나의 말을 마음속에 애착을 가지고 담아두면 계명을 지키리라라는 말은 이제 지킨다는 말은 행동의 그 어떤 일관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봤는데 10년, 20년, 30년을 지나서 맨날 아침에 그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항상 그 시간에 딱 출근을 해요. 이게 성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 좋게 그냥 열심히 하루 동안 일했다 그 다음날 몸이 아파서 안 나오고 술 먹었다고 안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건 성실이 아닙니다. 지킨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짜 진국이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우리가 10년, 20년을 봤는데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 믿을만 하다는 거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람.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려면 지킨다는 말 자체가 성실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대로 쓰러지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겹쳐도 병이 와도 죽음이 와도 걱정 근심이 될 만한 일이 닥쳐도 그대로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쓰러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바라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그 진리 위에 선 사람이다. 근데 그것이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처럼 내 영혼이 변하겠다고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16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게 너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혜사는 한문인데요, 이게요. 보호해주고 은혜 주시는 어떤 분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오나요, 우리인데? 밤에 자다 꿈에 바람처럼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혜사 성령은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텐데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고 그분은 뭐냐 하면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이건 아무인데나 오는 게 아니라 백날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인데나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라는 말은 17절에 이 세상이라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말씀 이렇게 들린다고 해서 다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만 이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다. 사람들이 원하고자 받아들이고자 원하고자 한다고 해서 오시는 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만 모시게 되는 그런 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와 함께 그가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18절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 와가지고 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면 좋은 거고 안 들려지면 버려진 자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귀에 쏙쏙 들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운다면은 성령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백날 천날 들어도 어렵기만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빨리 끝나고 밥 먹어야지,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 여기 오기 싫어가지고 늦게 오고, 그거는 이제 그건 아니죠.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 제가 하는 말이 이 영적인 말들이 여러분 귀에 들어간다면 이게 조금 귀에 솔깃하고 뭔가 조금 마음이 와닿고 그때부터 시작이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 위에서 뭘 하든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